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첫 언약을 어긴 죄책과 그 죄의 모든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화목과 화해를 얻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유산을 영원한 하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그런 은총을 누립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은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데요. 한 번씩 차례차례 읽으면서 오늘 8장 1항 2항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은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라고 고백하면서 각 항을 이끌어 가는데요. 이 8장은 8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1항은 중보자의 정의, 2항은 중보자의 위격,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중보자의 위격을 말하고, 3항은 중보자의 은사와 자격, 4항은 중보자의 직무가 무엇인지, 5항은 중보자의 사역과 그 사역이 주는 효과, 6항은 중보자가 하시는 주된 사역이죠. 그 속량의 사역이 어떤 효력을 우리에게 미치는가 하는 속량의 효력을 다루고요. 7항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교류하는지 속성의 교류에 대해서 다룹니다. 8항은 중보자의 사역이 택한 자들에게 효력을 발휘한다는 제한 속죄를 다룹니다. 이렇게 신앙고백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기독론을 다루고요. 8항까지 구성되어 있고 오늘은 1항과 2항을 함께 좀 살피겠습니다. 먼저 1항부터 8항까지 쭉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전체적인 고백서의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자, 1항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에 따라 독생자 주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택하시고 세우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교회의 머리와 구원자,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영원부터 한 백성을 주셔서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하여 속량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자, 1항은 중보자가 뭐냐? 중보자의 정의를 다루었고요. 2항은 중보자의 위격과 본성을 말합니다. 2항 읽습니다. 시작.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성자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성부와 본질이 같고 동등하시다. 그분은 때가 찼을 때 인간의 본성을 그 모든 본질적 속성들 및 일반적인 연약함과 함께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녀의 본질을 취하여 잉태되셨다. 그 결과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분된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서 변환이나 합성이나 혼동 없이
서로 나뉠 수 없게 연합되었다. 이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고 그러면서도 한 분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사망은 중보자의 은사와 자격이죠. 사망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신성과 연합된 인성을 지니신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한량없이 거룩하게 되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다.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이 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주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이 직무는 예수님이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모든 권세와 심판을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하신 성부의 소명에 따라 주어졌다. 신앙 고백서를 찬찬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요약해주는 보배와 같은 그런 진술들입니다. 집에 가셔서도 모든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찬찬히 좀 읽어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사항, 중보자의 직무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작. 주 예수님은 기꺼이 이 직무를 맡으셨으며 이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 나셨으며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분은 영혼으로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육체로는 지극히 아픈 고문을 견디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 셋째 날에 그분은 고난을 당하신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또한 그 몸과 함께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5항입니다.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봉헌하신 완전한 순종과 희생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그리고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를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영원한 유산도 값을 치르고 사셨다. 6항입니다. 속량의 사역이 비록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에 비로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속량의 효력과 효과와 유익들은 세상의 시작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약속들, 모형들, 제사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택자들에게 계속 전달되었다. 또한 그것들 안에서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의 시작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고 예표되셨다. 7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두 본성 모두에 따라서 행하시는데 각 본성에 따라 그 본성 자체의 고유한 일을 행하신다. 그러나 그 위격의 통일성으로 인해 성경에서 때로는 한 본성에 고유한 것이 다른 본성에 의해 명명된 위격에 돌려지기도 한다. 8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값주고 속량하신 모든 자에게 확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곧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셔서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지극히 놀랍고
청량할 수 없는 경륜에 가장 어울리는 방식과 방법을 사용하여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다. 자, 오늘은 이 8항 중에서 1항, 2항만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먼저 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7장은 언약이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8장에 오면 그 언약의 중보자로 삼위 중에 제2위인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신앙 고백서의 고백에 따르면 이 중보자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론에서 핵심은 중보자의 개념입니다. 이 중보자가 어떤 개념입니까? 두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화해시키려고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죠. 불화가 생긴 두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서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우리는 중보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필요 없죠. 화해를 주선할 중보자가 필요 없죠. 비록 죄를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무한한 이 본질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는 좁힐 수 없는 질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화는 없었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갭은 없었다고요. 불화는 없었다고요. 갭이 없다, 불화가 없었다고요. 그죠? 중보자가 필요할 정도의 불화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행위 언약을 통하여 피조물인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가능한 언약의 파트너로 은총을 입었죠. 우리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모든 것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죄와 불순종이 행위 언약을 깨트려 버렸고 상황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복된 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에베소서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이 불화라는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불화는 그냥 대면대면한 정도의 불화가 아니에요.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복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생명의 대상이 아니라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 원수가 되어버렸죠. 인간 스스로 초래한 이 비극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개선될 만한 하나님과의 이 원수된 관계를 좀 진전시키고 화해시킬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힘이 없었죠. 따라서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고 화해의 근거를 마련해 줄 누가 필요하다고요? 중보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이 중보자의 직임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맡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중보자는 죄를 범한 척에서 나를 위해 좀 중개자를 세워서
저 사람과 좀 화목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불러오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인간은 그런 중보자를 선택할 능력도 없고 중보자를 요구할 처지도 되지 않고 중보자를 세울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상태를 잘 알고 계셨고 영원전에 세우셨던 구원의 언약,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중보자로 세우셨죠. 1월 신앙고백서 8장 1항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영원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택정되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참에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성부가 성자를 중보자로 세우고 성자가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중보자로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종종 우리가 우리의 고단한 인생살이 속에서 내뱉어내는 원망과 불평이죠. 그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무엇을 댑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언약의 중보자로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이 땅에서 율법을 이루신 그분의 완전하신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신 그 성부의 사랑을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다라고 늘 제시하죠. 그래서 중보자라는 이 이해 없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린 잘 이해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우린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중보자라는 개념을 좀 확실하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가 택하고 세우신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그럴 마음도 없었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죄 속에서 뒹굴고 살았잖아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너무나 익숙했고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자연스럽게 지으면서도 그 결국이 지옥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심판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왔단 말이에요. 마치 돼지가 돼지 우리에서 온갖 오물 속에서 자신이 토해낸 구정물 속에서 뒹굴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듯이 우리는 죄 속에서 뒹굴며 더럽고 추하게 살았었죠. 이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양자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해하도록 중보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인성을 입으신 자기 비하로 우리와 같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사 죄는 없지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스스로 취하시고 그 인간의 비참한 일생을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그 중보자의 섬김과 희생과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다시 이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된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 없이는 우리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예요. 돼지가 잘 먹고 살찌면은 나중에 뭐밖에 더 됩니까? 식탁에밖에 더 올라옵니까? 그처럼 중보자 없는 인생은요, 중보자의 중보의 은총을 받지 못한 인생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떵떵거린다 해도 마지막은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런 비참한 죄인의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우리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 때문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토록 소중한 분이죠.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해요. 기독이 뭐예요? 기독. 그리스도거든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삼위 하나님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죠? 성부도 믿고 성자도 믿고 성령도 믿는데 왜 성부교라고 안 할까요? 왜 성령교라고 안 할까요? 왜 기독교라고 할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에 대한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했을 때 유의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인간이 그 불화가 생긴 두 당사자 사이에 중보자가 개입해서 두 당사자를 화해시킬 때 중보자의 무엇이 중요합니까? 양쪽을 설득시키는 설득의 기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저렇고 이 사람 이렇고 두 분 사이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고, 그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할 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 화해시킬 때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과 뭐합니까? 협상해서 우리를 원수된 상태에서 다시 양자된 상태로 돌려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달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 아들의 희생과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 성부 하나님 당신의 진노를 유화시킨 거예요. 누구를 들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설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기꺼이 우리와 화해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영원전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택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 역사 속에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고, 성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아버지가 맡기신 중보자의 사역과 직무와 역할을 감당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화해시키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예수교입니다. 그래서 예수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쫙 짜면요, 뭐만 남아야 됩니까? 예수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생의 목표와 그 인생의 모든 과정과 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여러분, 이 중보자를 잘 붙들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중보자를 통해서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을 주시는 중보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만약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중보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 성부가 특정하시고 보내시고 세우시고 성자가 순종하여 오신 그런 중보자가 아니라면 주님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떤 합법적인 근거도 되지 못해요. 그걸 신앙고백서 8장 1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환 3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삼중직을 수행하면서 감당하세요. 그 삼중직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죠. 이건 뭐 너무나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죠.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름이 아니고 직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직분을 가리키는 호칭이라고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어떤 직분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보자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 8장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공부한 소유리 문답과 대유리 문답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소유리 문답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3문에서는 선지자 직분을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선지자는 가르치는 직분이죠. 그죠?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이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소유리 문답 25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제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을 잡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내는 그런 제사 아닙니까? 그걸 집례하는데 그리스도는 구약의 짐승 제사가 예표했던 모든 이 희생 제사를 손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수행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뭐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누구예요? 신앙 고백서 8장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보 사역은 누가 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중보 사역을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종종 기도할 때 어떤 표현으로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지 않다고요. 중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고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세요. 그럼 우리가 다른 형제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도고이죠. 도고. 뭐라고요? 도고. 중보는 누구한테만 붙이는 사역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만 붙이는 사역이다. 자,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요. 이미 이게 막 굳어져서 참 고치기 힘든다 할지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중보는 예수님만 하시는 고유의 사역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자리에 올라서서는 안 되고 또 그걸 가로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고합니다. 자, 왕의 직분은 소유리 문답 26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으시고 정복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belong to Christ, 예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에서 뭐 그런 세상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신앙 고백서는 묻지 않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왜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 신앙으로 수행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문답을 보십시오. 풋노트 3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선지자로서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으로 감당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해당되는 중보 사역은 못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예요? 믿음의 제물로 드리죠.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죠. 또 진리의 선지자 노릇을 하죠. 또 이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죠. 장차는 모든 피조물을,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게 우리에게 보장된 성도의 영광스러운 지위이죠.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마시고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4번 보십시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중보자의 역할을 주로 삼중직과 연관해서 설명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앙고백서 8장 1항은 여기에 더해 중보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구원자,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라고 덧붙여 설명해요. 자,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은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삼중직과 연관해서만 설명한다면 신앙 고백서는요, 여기에 더해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엇으로 또한 설명합니까? 교회의 머리다, 우리의 구원자다, 만유의 상속자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다, 그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일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회론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지상의 교회에는, 가시적이고 유형적인 교회에는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론 할 때 배웠죠? 네, 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머리에 다스림을 받는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은 머리에 통치를 받는다고요. 지시를 받는다고요. 참 교회는 언제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거짓 교회는 뭐예요? 모여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교회죠. 그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교회의 외적인 표지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권징에 있다. 늘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참 교회로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이죠,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통치를 잘 받는 그 공동체가 참 교회이죠. 왜 천주교는 그런 의미에서 참 교회에 속하지 못할까요? 천주교는 교회의 머리를 교황으로 봅니다. 그러니 참 교회의 후손들이 그 천주교의 거짓된 머리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1517년에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탄생된 게 아니고요. 개신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의 참교회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314년 이후로 4세기 이후로 그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공인되고 점점 이런 국교가 된 기독교가 바티칸 종교와 좀 혼합되고 이렇게 하면서 교황 제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교리 속에서 이 머리가 바뀌어지는 이 타락이 일어난 거죠. 4세기 경부터. 그리고 이제 17,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상의 교회는, 참교회는 이 거짓교회인 이 로마교의 탄압과 폭정 속에서 지하로 숨어들게 되죠. 탄압을 받게 되고 거기서 우리 배웠던 발도파, 그죠? 또 그 순교당하고 죽은 수많은 지하 교회에 참 교회가 소수로 명명을 이어오다가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지상 속으로 명명을 잇게 되는 거죠. 그 천주교는 구교, 개신교는 신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큰 집, 기독교는 작은 집이 아니라 언제나 지상의 교회는요, 큰 집, 작은 집, 구교, 신교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뭐로 나뉜다고요? 참교회와 거짓교회로만 나누고, 참교회는 언제나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역사 속에서 비록 소수지만 늘 있어 왔다는 거죠. 그 구분이 뭡니까? 머리가 누구냐? 그 교회의 그 통치를 받는 머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죠.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죠.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고 만물의 주인이고 그것들을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나누어 주시는 중보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세상의 심판자가 되셔서 교회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은 33장에서 또 자세하게 다룰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5번 보십시오. 자, 1항에 또 독특한 내용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부터 한 백성을 주셨다. 그리고 그의 씨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중보자 예수를 통하여 그 씨들이 속량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는 후손이다. 그리스도의 후손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속량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어렵게 되며 거룩하게 성화되고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 10절에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고난의 종이 자신에게 감당된 고난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이 뭐예요? 한 백성이라는 믿음의 씨예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맡기신 속량 사역을 중보자로 다 감당하시고 받은 보상이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보상은 우리고 우리 믿음의 보상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중보자이신 그분의 고난과 이 중보자의 사역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자손에서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복을 중보자의 사역으로 누리고 있다는 거죠. 6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입니다. 이를 이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성자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성부와 본질이 같고 동등하시다. 그분은 때가 찼을 때 인간의 본성을 그 모든 본질적 속성들 및 일반적인 연약함과 함께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서 그녀의 본질을 취하여 잉태되셨다. 그 결과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분된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서 나눌 수 없게 연합되었다. 이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고 그러면서도 한 분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자, 이 항은 그리스도의 위격을 다룹니다. 이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이 두 본성이 신비하게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는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번이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은 본질, 같은 권능, 같은 영광을 가지신 참되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에요. 근데 때가 참에 이 참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본질을 취하십니다.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모든 본질과 연약함을 취하세요. 뭐는 취하지 않고요? 죄는 취하지 않고 모든 인간의 본질을 속성과 더불어 연약함과 더불어 취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신 주님은 인간의 본성을 그 모든 본질적 속성과 연약함을 함께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가운데 죄가 없는 인간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 자, 위격이 뭐예요? 위격. 우리는 인격을 가진 인격자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자예요. 근데 우리 인격의 원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Three persons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과 구별되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뜻에서 위격이라고 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고유한 본질의 속성을 지니신 한 인격체, 그 인격이 아니니까 위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본성이죠?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 성격, 성질. 인성은 인간의 성품, 성질, 성격. 근데 한 위격 안에 이 두 본성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별되게 가지고 계십니다. 분리는 되지 않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완전한 연합 가운데 그러나 구분은 되게 가지고 있죠. 신비죠.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 두 본성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한 위격 안에서 뭐도 없이요, 변환이 없이, 합성도 없이, 혼돈도 없이 서로 나뉘지 않는
그러나 구분되는 신비한 연합을 그리스도라는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한 위격 두 본성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 가운데 어느 하나만 약화시키거나 어느 하나만 강조하더라도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를 부정하면 완전한 이단이고요. 한 부분을 부각하거나 한 부분을 약화시켜도 이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8번에 보면 아폴리나리오스라는 사람은 성자가 인성 중에 육체는 제외하고 영혼만 취했다 하는 그런 이단적인 주장을 하죠. 유티케스는요, 성육신을 통해서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혼합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신성만 남았다라는 단성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흡수되었다고 하죠. 성육신 할 때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서 섞여 있다가 나중에는 인성은 사라지고 신성만 남았다. 그렇게 이단적인 주장을 했고요. 네스토리우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듯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성자가 거한다는 말로 두 본성의 연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인격과 인성의 인격이 분리되어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두 인격설로 또 다른 이단입니다. 두 본성이 아니라 두 위격을 말하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 모든 이단적인 주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신앙고백서 8장 2항은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의 연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변환이나 합성이나 혼돈 없이 서로 나눌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라는 이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성이 신성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기독론을 할 때 이단이 많이 주장하는 그거거든요. 원래는 예수님도 피조물이었는데 수세를 받을 때 혹은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신성을 취했다는 거예요. 인성이 신성을 취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격되었다. 양자론이라는 이단이죠.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거죠. 은혜로, 자기 비하로, 자기 낮추심으로.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은혜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9번입니다. 참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근데 이 유일한 중보자의 반열에 마리아를 세운 천주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종속적 중보자라고 둘러대면서 마리아만이 아니라 누구도까지요? 성인들까지도 중보자의 위치에 격상시키는 천주교의 교리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는 종속적 중보자의 지위에서 마리아를 훨씬 성격시켜서 무험수태설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을 마리아가 수태할 때 죄 있는 여인이 아니라 죄 없는 무험한 여인으로 수태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이나 다른 모든 성경을 봐도 마리아는 똑같이 우리와 죄인이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인성의
연약함과 속성들과 인간의 본질을 다 취하셨지만 성령이 잉태되어서 그녀의 무엇은 취하지 않았다고요? 흠과 죄는 취하지 않은 것이지 마리아가 무험한 여인이 아니에요. 마리아를 무험한 여인으로 만들어야지 그리스도와 똑같은 중보자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자, 오늘 1장 2장을 통해서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의 정의와 한 윗격 안에 두 본성이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윗격과 두 본성을 살폈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 사망사항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